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생활 원리 시간은 예수님 십자가의 운명의 예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 시간에는 참부모님의 뜻을 인계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활 원리는, 원리 본문은 생략을 하고요. 네, 바로 참아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십자가 구원의 한계에 대한 내용이 원리 본문에 나옵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구원 섭리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원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인류 역사 이래 하나님과 일체 불가문의 생활을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아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구원 섭리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속죄가 필요 없고 기도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성도가 없는 것을 보아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구원 섭리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원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 믿는 부모라도 여전히 원죄를 유전한 것을 보아서 우리 개체 속에 음란의 혈통이라든지 타락의 혈통을 보아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온전히 구원 섭리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원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십자가 구원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이제 원리론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중심 삼고 아버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기준을 본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수고의 노정을 거쳐 세워놓은 구원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방패로서 자기 일신을 불살라 대속의 기준을 세우신 그 노정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 한계권 내에 있는 우리들의 무한대의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무한대의 하나님의 소망, 무한대의 하나님의 생명, 무한대의 하나님의 사랑까지 그리워하며 30여 평생을 서럽게 보내신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우주의 주인공이요 만민의 구주요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소망과 믿음, 생명, 사랑 전체에 하나님의 영원한 이상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조건들을 세우기 위해 생애를 걸고 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운명의 예고.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운명하심이 무엇을 예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거쳐 남겨진 구원의 도리는 예수님의 영원한 믿음과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넘겨줄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인간 전체를 대신해서 오셨던 예수님의 믿음이 전체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온 인류 대신해서 소망하던 그 소망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원한의 호소를 하셨던 것입니다. 생명도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당시에 예수님께서 바라신 믿음, 예수님께서 바라신 소망, 예수님께서 바라신 생명, 예수님께서 바라신 사랑이 나타날 수 있었던들 십자가의 원한의 호소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오늘 원리학론에서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버님은 이렇게 예수 십자가 운명의 예고를 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서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생애를 다 바치셨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눈물이 서려 있는 서러움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한의 십자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정말 하늘이 바라볼 때 통곡할 수밖에 없고 예수가 바라볼 때 한이 서려 있는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을 넘어서 인류를 구원하고 만민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해방해야 될 그런 사명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가는 예수님의 서러운 눈물이 서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아버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얽힌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드려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하시지 못하고 간 일을 내가 성사시켜야 되겠다. 예수님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완성을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소망은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참부모님의 뜻을 인계받을 수 있는 사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버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오늘날 통일교회와 선생님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여러분이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생님을 세우기 위해 그 배우의 모든 정성 어린 터전이 어떻게 상속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모르고 선생님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는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계승자는요, 상속자는요, 뜻을 절대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뜻을 인계받을 수 있는 사람, 만일에 선생님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어머님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일 선생님이 잘못했다. 그것을 100% 잘한 것으로 소화시키는 또 용서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것을 중심 삼고 정성 들이며 깊은 자리에서의 기도의 한 제목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선생님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잘못함을 평가하는 사람이 되지만 그 잘못함을 놓고 자기의 뼈골이 녹아지게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선생님이 인계에 나오던 그 뜻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입을 벌려서 종알종알 하는 사람은 전부 다 폐품들입니다. 이게 원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 과연 참부모님의 뜻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누가 참부모님의 심정을 인계받을 수 있을까? 세상에서도 상속은 아무에게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재산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정신도 아무 자녀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늘의 뜻, 참부모님의 심정과 사명은 더더욱 아무에게나 상속되지 않습니다. 참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정의 세계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심정이 통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 오늘 우리는 참부모님의 뜻을 인계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길이 과연 무엇인지 5가지 관점에서 상속의 법칙을 중심 삼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심정의 인물이 누구냐 하면 성경에는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요, 단순히 총리 대신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부모의 심정을 품은 효자였습니다.
요셉은요, 원수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성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야곱 가정을 살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상속은요,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상속은 주체자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에서 시작이 됩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을 강조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속이라는 것은 하나 되는 자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지 못하면 부모의 심정이 흘러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참부모님의 심정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에게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환란에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따르는 사람에게 심정이 흘러들어가고 심정이 상속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하게 감옥까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왜 나만 이런 길을 갑니까? 왜 이럴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디에 있든지 하늘 앞에 매달리고 하늘 앞에 충성했습니다. 노예가 돼도 충성했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환경보다도 하늘을 더 믿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의 절대 신앙이 요셉을 상속자의 자리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게 요셉,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저는 이분을 정말 존경합니다. 야, 아버님도 그와 같은 길을 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라는 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못한 자식보다 자기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참 부모님의 뜻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효정의 심정이 있는 사람, 부모의 눈물을 아는 사람, 부모의 외로움을 아는 사람, 부모의 사정을 아는 사람에게 하늘의 뜻이 상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눈물의 사람을 찾고 부모의 마음을 알고 남몰래 눈물 흘리는 자식, 그 사람이 상속자가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도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마음보다도 자기들의 욕심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뒤에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아버지 야곱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도 요셉이 왜 그렇게 울었습니까? 그 눈물 속에는 야곱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를 향한 심정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보면은 정말 요셉은 효자입니다, 효자. 효자가요, 심정을 상속받고 모든 것을 상속받아요.
하늘은 결과를 원하십니다. 정성만 있고 열매가 없으면 안 됩니다. 마음만 있고 실천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속은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의 실적, 심정의 실적, 효정의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큰 실적이 뭡니까? 그거는 원수를 사랑하는 실적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사탄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 요셉의 노정을 보면 뭐예요? 아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형제들끼리 다툼이 벌어다가 팔아먹지 않습니까? 야, 그런 형제들을 용서한다? 이거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원수 중에 원수 중에 원수이거든요. 보통 사람 같으면 복수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형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해하려고 했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서 야, 형들을 살리고 아버지를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이 한 곳에 보냈다고 그렇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심정입니까? 요셉은 원수를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녹여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실적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실적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나라의 경제를 살렸습니다. 백성을 살렸습니다. 자기의 가문을 살렸습니다. 영적인 실적과 육적인 실적을 함께 가진 것입니다. 하늘은 이런 사람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결국 복귀 섭리 가운데 승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야곱도 자기 형 에서를 굴복시켰지 않습니까? 사랑의 실적을 가지고 그냥 영적인 실적만 아니에요. 육적인 실적이잖아요. 야곱은 21년 동안 정말 노동해가지고 외삼촌 밑에서 정말 수고해가지고 그 얻은 실적을 형한테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원수를 굴복시키고 가인을 굴복시킨다면요, 말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영적인 실적은 누구보다도 하늘을 사랑한 실적, 누구보다도 부모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더불어 육적인 실적도 필요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경제적인 기반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사탄을 굴복시킬 수 없어요. 가인을 굴복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참 아버님의 좌명이 뭡니까? 지성감천,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력을 봅니다. 그러나 하늘은 정성을 보아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가, 얼마나 밤을 새웠는가, 얼마나 진심으로 하늘을 붙들었는가. 이걸 봅니다. 정성이 없는 사람은 결국 중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정성의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그는 긴 세월 억울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은 그의 심정을 보고 계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눈물과 정성으로 생애를 사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하셨고 누구보다도 하늘을 위해서 많이 통곡했고 인류를 위해서 통곡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인류를 위해서 정성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감동시키신 분이 참 아버님 아닙니까? 누구나 다 비판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은 적습니다. 참 부모님의 뜻은 비판하는 사람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상속되느냐?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품어주는 사람, 살려주는 사람에게 상속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죄할 수 있었습니다.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들을 살렸습니다.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먹여 살렸습니다. 아, 이것이 진정으로 원수를 갚는 길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부모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배신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도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자는 남의 허물을 들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의 짐은 대신 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참부모님의 뜻을 인계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길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했는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참부모님의 뜻을 상속받는가? 첫째로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에 대해서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기준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심정을 아는 효정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신적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지성감천의 정서입니다. 다섯 번째는 비판보다도 불만 불평보다도 그것을 책임지겠다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이 다섯 가지를 모두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살리는 중심 인물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참부모님의 뜻을 에, 참부모님의 뜻은 말 잘하는 사람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심정을 가진 사람, 눈물을 가진 사람,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사람에게 상속이 됩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평생 하나님의 슬픔을 책임지시면서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뜻과 심정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하늘이 나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참부모님께서 내게 뜻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 늘 눈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